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아이처럼이고요. 하늘나무교회에서는 창세기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어서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들은 마음속에 그래 어린아이처럼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어린아이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믿고,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애는 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막 혼선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어린아이 말고 막 만화 영화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말고 그냥 내 실상 아래에서 내가 접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무질서하죠. 그렇죠? 그리고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배짱이 똥입니다. 그리고 떼쟁이고 주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싫으면 막 티를 내고 갖고 싶으면 마트 5층에서 들어눕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자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를 망치시고 싶은 건지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읽으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정 하나가 있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작용하는데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유대 공의회 의원 중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이 등장해서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왠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 방법은 없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잘 못 이해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가지고 다들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노력하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바른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해석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바른 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앞뒤 문맥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이 있습니다.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고상한 질문 같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땅에서 큰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두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질문을 상황으로서 재밌게 표현합니다. 길에서, 이 가버나움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누가 큰 사람이냐.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야 됩니다. 싸우는 모습, 어떻게 싸웠을까? 그 말에 담겨진 내용, 무슨 내용으로 싸웠을까? 일례로는 이런 거죠. 요한이 말하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수제자니까 네가 가장 커.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요한,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네가 가장 커. 그랬더니 요한이 아니야, 나보다 우리 재정을 도맡아주는 유다니가 커. 막 이런 아름다운 장면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싸울 때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수제자 해봤어? 이런 거죠. 니네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역사의 길이 남을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니네 그거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옆에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거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바로 사탄 소리 들었잖아. 넌 임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까지 받았는데 넌 별명 뭐 있냐? 돌. 네 별명은 돌이잖아. 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고. 그러니까 누가 크겠니? 베드로 이름이 돌이란 뜻이거든요. 반석이라는 좋은 말로 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어느 사회든 돈을 맡길 때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알지?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유다, 너는 변화산 올라갈 때 안 데려가셨잖아. 적어도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그때 데리고 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굴까요? 퀴즈.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보던 베드로가 왠지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물 위 걸어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께 요청해서 물 위를 걸었잖아. 그랬더니 옆에서 딴지거는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누가 빠졌던데? 이렇게 이런 다툼,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 속에 아마 그 서로 간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다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주제는 뭐냐면 누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누가 제일 크지? 넌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 넌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 궁금해서 묻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예수님 나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설마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목격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이 사건에 참여했고 내가 다 버리고 따라왔고 나는 예수님이 파송하여 보내실 때 내가 귀신을 쫓을 때 말이야.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요. 라는 것이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관심이 과연 이 문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누가 하늘나라에서 죄송합니다. 입에 배가지고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문장 안에서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큰 사람에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음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음은, 그들의 관심이 큰 사람에 있음은 당연히 큰 사람이기에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큰 사람이기에 내가 큰 보상을 얻는 당위를 갖는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배경 위에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눈앞에 어린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가 지금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한 90점만 더 채우면 들어갈 수 있어도 아니고요. 네가 99점이네, 아깝다, 1점만 더 채우자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만큼 했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방향이.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관심과 그들의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쪽으로 열심히 뛰고 날아도 하늘나라에서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그 나라 구경도 못할 거야, 그 방향으로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이라는 표현을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린이와 제자들이 지금 대치되어 있습니다.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모습의 반대편으로서의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말 찾기 놀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토끼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묻습니다. 산토끼 반대말 집토끼, 그렇죠. 자, 산토끼 반대말 집토끼입니다. 또? 어? 죽은 토끼, 그렇죠. 또? 산토끼니까 판토끼가 있겠죠, 그죠? 놀랬어요? 산토끼니까 당연히 사고 팔다의 판토끼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욕먹을 것 같지만 알칼리성 토끼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반대말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게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확 인식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린아이들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반대편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제자들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자랑합니다. 제자들은 큰 사람이기에, 많이 했기에 큰 보상을 누려야 합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대편에 있는 어린이는 지금 그냥 얼떨결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리 와봐 해서 불려왔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제자들은 공로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고 보상받라고 막 이럴 때 어린아이는 그냥 예수님이 잠깐 일로 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와서 그들 가운데, 성경 표현 참 재밌습니다. 세워집니다. 성경에 그들 가운데 세워져요. 또 제자들은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찍어 눌러서 스스로를 돋보이길 원해요. 그런데 어린이는 한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누르든 말든 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가 아닌 그저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왔고 한거 없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얘보다 낫지요가 아니라 그저 그분과 나만의 관계 안에서 자랑할 것 없이 감사함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린이들이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먹는 건 많이 먹죠. 네.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율법주의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율법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무력함의 상징이었어요. 만 13세가 되어서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비로소 그 부모가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저 아이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끔 돼 있대요.
성인식을 치르면 어린이는 비로소 율법을 지켜 스스로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tum바구니 속에 예수님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세우셨는데, 그 어린이는 제자들이 보기에 무언가 한 것 하나 없는 무능력 그 자체였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반대편에 선 개념에서의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린이처럼 무능력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러면 무능력하라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요?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무엇에 대해 무능력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무능력이란 경제력이나 신체 능력이나 혹은 활력이라고 부르는 측면에 있어서의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스스로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조금도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무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능력하십니까? 내가 왜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표현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입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라는 표현이 죄인이라는 표현이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무능력함을 인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엇이냐면 애통입니다. 슬퍼함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싫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뻔히 보입니다. 내가 여기 상황에서 짜증을 내면 싸우게 될 거고 관계가 깨질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벌컥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 내가 불행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아는데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절망을, 내가 변해야 하는데 변해지지 않는 그 두터운 벽, 변해야 하는 그 방향과 변하지 않는 내 현실 속에 그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도저히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그 두꺼운 벽 앞에서 신음하고 신음했을 때 나오는 것이 애통과 슬픔입니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능력하고 죄에 대해 무능력한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말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막 무능력해지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이것이 전부라면 참으로 어리석고 허무한 종교가 되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능력을 알게 되어 애통하게 된 후에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에 울리는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이럴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없는 무력함을 말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우리의 무력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자비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또 다른 이름으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린아이처럼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한 오래된 복음성가의 제목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단순히 어린이 주일이면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는 주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 그런 주일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이기 이전에 그분 앞에서 나 또한 어린아이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죄가 아닌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삶이 철저하게 무력한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오라 하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깊이 침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복교회와 하늘나무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아까 소개해드렸던 찬양 하나를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씩 연약한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존하듯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교만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무언가 내세우기만 바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기에는 너무나 더디기만 한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또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경험함으로 일깨워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로 하나님스러운 선택을 하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벗교회와 하늘나무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참으로 어린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과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